자, 오늘은 이제 모세 첫 번째 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4장 15절부터 40절 우리가 이제 중간까지만 했죠. 끝까지 하지 못했고 이어서 이제 계속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자, 밑에 있는 걸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을 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어떤 피조물 그리고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쇠 풀무불, 이게 뭔지 아시죠? 풀무불. 이게 애굽이죠. 애굽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은 오직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애굽에서 벗어나는 구속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구속을 경험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은 이게 언약 관계잖아요. 그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너희의 기업은 나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기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생존과 안전과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야훼 하나님이 그 공급원이고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늘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자신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된 이유를 반복해서 말해요. 앞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다시 말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미 앞에 3장 23절 29절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처럼 너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모세가 신광야에서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설명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물을 준 것이 되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인데 그에 대한 징계인 게 맞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한낱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 버린다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과연 어떠하겠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내가 이렇게 됐다면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낱 피조물로 만들어 버린다면 너희에게 임할 심판이 과연 어떠하겠느냐 라는 이 질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23절 24절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야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세는 뒤에 이제 3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습니까? 언뜻 좀 모순돼 보이지 않아요? 소멸하는 불. 그죠? 소멸하는 불. 근데 이쪽에서는 자비하신 하나님. 뭔가 둘이 이제 모순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다 이제 좀 설명을 좀 넣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멸하는 불로서의 하나님. 이건 어떤 모습으로 연상이 됐을까요? 시내산에서. 그죠? 그때 연기와 화형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연상할지도 몰라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그것을 연상했다면 두려움이죠, 그거는. 그죠? 그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그 답이 뭐냐면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질투의 개념하고 틀린 거예요. 열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단어예요, 둘 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이제 열정,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게 나오잖아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 칸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열정, 영어로 하면 이제 패션이죠. 패션. 이걸 뜻하면서 동시에 질투, jealous 이걸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은 그거거든요. 열정의 의미는 그거예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걸 이제 패션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번역을 하지만 열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고난은 열정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열정이란 말이죠. 자, 그런 열정적인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건데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독점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니 얘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열정적인 사랑은 자기 백성에게 독점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든 무슨 짓을 하든 신경을 쓸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 저 인간이 뭔 짓을 하든 뭐 알게 뭐예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속이 타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 타는 사랑, 그죠? 속이 타는 사랑. 이 사랑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배타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은 그들을 쇠 풀무불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랑의 불이죠. 그런데 그 불이 또한 그들에게 불로 돌판에 언약을 새겨주셨거든요. 돌판에 친히 십계명을 새겨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성막에 불도 내리셨죠. 처음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불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대적의 손으로부터도 그들을 지키시는 불꽃입니다. 이게 원래는 소멸하는 불의 의미가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은 그들에게 배타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 자, 이들이 이러한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다면 그 하나님의 불과 같은 사랑은 뭐가 될까요? 정말 소멸하는 불로 임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불이고 그들 가운데 우상을 소멸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불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멸하는 데 있지 않아요. 회복시키는 데 있죠. 그렇지만 이 소멸하는 불은 만약에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다면 심판하시는 불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언약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돌이켜 순종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소멸하는 불을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순종하게 되면 그들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죠. 이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모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변하기 쉽잖아요. 변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비극적인 방향으로 변하기 쉬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절서부터 31절이 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자 이제 경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자,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에 대한 성찰이었죠. 예리한 성찰이었다면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있을 법한 일을 냉정하게 전망하면서 재차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면서 대대손손 사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자비고 선물이죠. 그러나 그 땅에서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우상의 형상이든 조각해서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불은 그들을 지켜주는 불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그들을 토해낼 것이고 그들은 여러 민족 중에 흩어져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다른 민족의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니까 억압에 의한 강요든 실제로 뭐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억압에 의한 강요든 혹은 그들이 그런 이제 뭐 스스로 그러하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은 뭘 알게 될 거냐면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먹지도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찾게 될 것이고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앞서 얘기한 그들은 다시금 자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걸까요?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 대한 이스라엘의 충실함.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32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느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생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물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이 부분이요 모세 첫 번째 설교의 절정이에요. 절정, 클라이막스예요. 이 부분이. 자, 모세는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그래서 비교 불가능한 것인지 이거를 우주적인 언어
그리고 역사적인 경험으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반응은 뭐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롯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신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야훼라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선언이죠. 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큰 일을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되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생존을 했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출애굽 경험을 포함해서 이런 시내산 경험, 이런 경험을 한 민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 그 어떤 민족도 이런 경험을 한 민족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한민족이 이런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씀하셨고 다른 어떤 민족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속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런 큰일이에요. 자, 이런 큰일이 창조 아래 있었느냐라는 얘기예요. 없었죠.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다른 모든 민족에게도 경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근데 이게 그 전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어떻습니까?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조 이래도 없었고 그 어떤 민족에게도 없었던 이런 큰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그들 가운데 이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그들은 어떠한 태도로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훈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이스라엘이 듣게 하시고, 당이 아니고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교훈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교훈하시려고 얘기하셨잖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불 가운데 말씀하신 교훈은 두 개예요. 첫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 중에 최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알 신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많은 종교 중에 그 신들 중에 으드머리. 물론 엘이라는 신이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가장 으뜸되는 신은 바알이에요. 그리고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이제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최고 신은 라거든요. 태양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최고 신이 아니라 그냥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즉 유일신론적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윤리적인 교훈이에요.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분께서 행하신 이런 큰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우상을 섬기는 여러 민족들과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는 다른 건 당연한 거고 윤리적인 면에서도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이 다른 것은, 이 다름은 그들의 우월성,
어떤 교만적인 독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월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내가 다르다. 이건 교만적인 독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직 한 분이신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선민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선민의식이 잘못되면 배타적인 독선이 되어버리는데 원래 이제 선민은 뭡니까? 그들 스스로 선민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다름도 그들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선민이 된 것이고 또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사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의 규례와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은혜는 믿음과 순종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그에 따른 믿음과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경외하고 그분의 규례와 법들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아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41절부터 43절. 이 부분은 이제 도피성 설정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했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하시오. 하나는 길라 나무시라 가지파를 위하시오.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시옵소서. 자, 절정에 이른 설교였잖아요. 근데 이제 절정에 이른 딱 모세 설교는 조금은 좀 분위기상 안 맞는 듯 하지만 이게 일종의 숨고르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 잠시 숨고르기를 하듯 도피성을 설정한 문제를 다시 언급합니다. 자,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뒤에 19장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다 얘기하지 않고 지금 요단 이쪽 해 돋는 쪽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 둔 도피성 세 곳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 땅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도피성은 뭘 위한 겁니까? 두 가지죠. 42절에 나오는데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것으로 도피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원래 이게 레이지파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지파 성읍 중에서도 제사장이 있는, 그러니까 각 지파 땅에 이 레이지파 성읍은 이게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성소에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부지 중에 살인했거나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쓴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그것으로 도피한 자가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취해법권 지역이에요. 이 취해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대사관 같은 데가 그런 거죠. 거기로 피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고 외국인도 포함돼요. 이게 그 당시에는요 엄청난 거예요. 자, 외국인,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 사람들이 뭘 보호를 받아요? 법적인 장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보호성을 통해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 도피성은. 자, 우리가 이제 그 모세 두 번째 설교의 처음이 이제 10계명이거든요. 그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도피성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뭘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고한 피를.
자, 그 당시 사회는 어땠을까요? 피해 보복이 난무하던 사회죠. 뭐 지금도 그런데, 그죠? 피해 보복이 난무하던 사회야. 그런 사회에서 이 부당한 보복을 차단하고 무고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는 보호장치가 바로 도피성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런 큰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리적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윤리적 교훈이라고 할 때 도피성은 인간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윤리. 그렇잖아요. 인간 윤리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윤리 아닙니까? 자, 인간 윤리의 정점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라. 이게 인간 윤리의 정점이에요. 근데 살인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송두리째 파기하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살인한 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부지 중에 살인하거나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쓴 자, 그런 사람은 그 여부가 드러나는 재판 전까지 정말 그가 고의를 가지고 진짜 살인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는 자유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똑같아요. 저놈이 그랬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증명을 하기 전에 행동이 먼저 따라가요. 그러니까 또 다른 피해 보복이 일어나. 그렇게 되면 약속의 땅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땅이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설령 살인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 살인을 못하게 해요. 그죠? 다른 사회에서는 직접 보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직접 하지 말라. 법으로 하는 거, 법으로. 율법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사회에서 서로를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약속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땅이 되고요.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에서는 서로를 사랑하며 돕는 인간에 기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를 갚지 말며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오직 한 분이신 야훼 여호와라 하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어떻습니까? 탁월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모세 첫 번째 설교 마무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야기하실 부분 있으세요? 질문하실 거나? 오늘 좀 빨리 끝났죠? 이런 날도 있어요. 자,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